현장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7장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다 교독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둡게 됐을 때 이제 그의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네가 들에 가서 이제 사냥을 해오면 그거를 내가 맛있게 먹고 너에게 마음껏 이제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들에 간 사이에 그때 그 말을 엄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에서와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듣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 야곱을 부르죠. 야곱. 글쎄 너희 아버지가 네 형을 그렇게 축복한다니까. 안 돼. 그 복은 네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제 가서 양을 잡아오면 그걸로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너희 아버지께 네가 갖다 드려서 본래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했던 그 복을 네가 받아.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엄마가 해준 별미를 가지고 그 아버지를 마음껏 이제 들게 한 다음에 그 이삭이 야곱을 아주 축복을 합니다. 마음껏 축복을 다 끝낸 그때 마침 이제 이삭이 에서가 들에 가서 그 이제 사냥한 걸 가지고 왔을 때 이미 아버지가 자기에게 내리려고 했던 복을 동생 야곱에게 다 준 거를 이제는 알고는 이제 울며 불며 이제 내게도 복을 달라라고 했을 때 이미 나는 복을 네 동생 야곱에게 다 주었다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에서가 분에 차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엄마가 그 야곱을 여기 있다가는 네 형한테 네가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며칠 동안만 가 있으면 에서는 성질이 불끈불끈하지만 또 쉽게 잊어버리니까 잠깐 동안 며칠만 가 있다가 이제 형이 진정되면 그때 와라. 그렇게 해서 야곱을 떠나 보내게 되었을 때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삶이 싫어졌다. 오늘 이 27장이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는데 여러분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걸 족장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근데 한번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공통점이 뭘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말고 그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리브가 실수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또 야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정말 믿음의 어머니였던 리브가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모아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10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를 10계명 그 10개 조항에 넣을 만큼 거짓말에 대해서 금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보면 그 가문의 내력이 뭐예요? 거짓말.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그러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때 뭐 그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이 에서는 그 엄마가 네 형에서는 성질이 불끈불끈해도 금방 잊어. 그러니까 잠시 동안만 갔다 오면
다 풀릴 거야 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지언정 뭐는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 가운데 에서는 뭐를 안 했다? 거짓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한 적이 없는 에서와 거짓말하고 있는 이 야곱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거짓말하는 자를 택하셔야 되겠어요? 거짓말 안 하는 자를 택하셔야 되겠어요? 응? 당연히 거짓말 안 하는 자를 택하셔야 되는데 공교롭게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고 이삭도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그리고 또 그 리브가마저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족장, 믿음의 가문의 사람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포함한 물론 그 사람들 안에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본받을 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나중에 야곱 또 요셉의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세계에서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머리도 좋고 뭐 노벨상도 받고 뭐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정말 가문적으로 뭐 그럴 하나님의 택함 받을 만한 그런 장점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지라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님이 천하 만민 중에서 그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나라고 힘 있는 나라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나라를 택하면 세상에서 내가 택한 이 민족을 봐라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냐라고 그런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이 천하를 둘러보니 제일 못 사는 사람들 남의 나라에 종살이 살고 있는 백성들 보잘것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여러분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에 교만이 들어가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는 말이야. 내가 그래도 믿음의 가문 안에서 뭐 태어났든지 뭔가 내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뭐가 내가 더 훌륭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 왜 탓하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않아요.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보면 남에게 넘길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짓을 행할 수 있었던 그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 또 어떻게 된 건지 이삭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일을 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아들 또한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들이 구원받은 게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은 뭔가 내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훌륭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뭔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고 교만이고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이전에 강조했던 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예요.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갖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를 선한 만민 가운데 그를 택하시고 그건 은혜였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택하셔서 그를 다듬어 가시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나된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거 예수 믿게 된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그러면 왜 엄마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을 속이고 또 그 아들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그 복을 동생 야곱에게 주려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식들 중에는 우리 엄마는 뭐 누구를 더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형을 더 사랑해. 우리 엄마는 동생을 더 사랑해. 그건 자식들 얘기지.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니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애들이 조금씩 다 다른 손가락만 해도 어떤 거는 엄지는 굵기도 하고 약지는 그럼 이 손가락 안에 어디 하나 없으면 안 되잖아. 다 자식이 귀한데 왜 리브가는 그러면 자기가 배 아파 똑같이 낳던 쌍둥이 중에 그 형 에서를 아버지가 주겠다고 하는 그 복을 낼름 가르쳐서 왜 동생에게 주려고 했을까? 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다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나름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선사님은 그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미 리브가가 그 태중에 복중에 그 두 아이가 싸울 때 이거 두 아이가 이렇게 싸우면 어떡하나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통은 형이 있고 동생이 있으면 형이 동생을 섬겨야 돼요. 동생이 형을 섬겨야 돼요. 동생이 형을 섬겨야죠. 여러분 집안에서 만약에 형 동생이 있는데 이거 위아래가 바뀌어. 그래가지고 맨날 동생이 형 노릇하고 그러면은 말이죠. 그 가정이 불화됩니다. 불화돼.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이미 태중에서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그 작은 자, 곧 야곱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형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니까 그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 지금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목까지 어두워졌다 생각한 거예요. 영적으로까지 어두워진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말하자면 계략을 지금 진행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물어야 돼요. 잘한 건지.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잘한 거라고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봐. 잘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이 잘못되면 안 되게 내가 이게 잘못 틀어질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거짓을 꾸미는 거.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복을 마음껏 야곱이 다 받았어요. 그러면 야곱의 삶은 그 이후로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고 앞으로도 보겠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엄마는 그 네 형 에서가 잠깐 화가 이제 났지만 금방 풀릴 거라고 했던 그 잠깐이 몇 년이 돼요? 20년이 돼요. 20년.
20년 동안 결국 그 외삼촌 나분의 집에 갔다가 앞으로 보지만 별일을 다 당합니다. 결국 그 외삼촌에게 자기가 또 속임을 당해요.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레아랑 결혼하게 되고 또 그 외에도 2명의 아내를 더 얻어서 그 4명의 자식, 그 아내들과 또 12명의 자식들, 여러분 뭐 그 시대 다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복잡하고 거의 사위로 산 게 아니라 노예로 살았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제 그 20년이 채워졌을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 그는 정말 그 빈털터리로, 어떻게 보면 그 부모의 집에서 떠날 때 20년이 흐른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허송세월을 했다 할 만큼 그랬고, 실제로 그 12아들 가운데 첫 아들 르우벤은 말이죠, 그 야곱의 아내를 첩이라고 볼 수 있죠.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인데 그 첩을 자기, 그러니까 의붓 어머니인데 강간까지 해요. 그 집안이 말하자면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노년에 낳았던 그 요셉이 이제 잃게 되고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기 위해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그 출발이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뜻, 그거를 내가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편법을 쓰기도 하고 어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이뤘다라고 자기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과 피해는요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리브가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 리브가의 태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 내 방식대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사실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자기 생각, 게다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까지 포함되면 종교적인 확신까지 들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정말 이 과격한 이단까지 아니어도 말이죠, 잘못된 신앙인들, 여러분 신앙의 어떤 이런 잘못된 자기 확신이 들으면 신의 이름으로 남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중세시대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고,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 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 결과로 예수님이 죽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너무 확신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지만 그로 인한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이 큰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건이 아니에요. 본받아야 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으면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 할 때 그 순수한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그 후로 정말 그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의 삶은 여기서 끝납니다. 아까 46절 결론대로 내 삶이 싫어졌다. 사랑하는 아들 떠나보내고 이제 거의 여러분 20년 동안 그러니까 헤어진 거예요, 엄마랑. 여러분 그때 무슨
누굴 뭐 해가지고 편지를 주고받겠습니까? 뭐하기 전화를 해.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 리브가의 인생은 이 순간 끝나버린 겁니다. 고난의 시작이었고, 여러분, 그 피해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루어야 돼. 내 방식대로. 거기에 때로 인간적인 방식이 들어가고 어떤 편법이 들어가고 때로는 거짓말이 들어가서라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한다면 말이죠. 자기는 이루었는 순간은 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낳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당한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 결국 편법으로 이루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은 때론 이런 리브가와 야곱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고차방 정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어떤 해피엔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이거나 어떤 자기의 교만이나 자기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다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 리브가가 그렇게 자기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 그 가슴에 대못을 받게 하면서 결국 받아내려 했던 게 뭐예요? 어? 뭘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 난리를 폈어요? 복을. 복을 받아내기 위해.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복을 지금 누가 받은 거예요? 이삭의 복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말,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져요. 어머니로부터 또 아버지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금 외삼촌 집에 갔다가 거기서 외삼촌한테 속죠. 20년 동안 노예처럼 종처럼 일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도 불행했어요. 노년까지 불행했어요. 나중에 자기 스스로 그 바로에게 내 130여 년의 인생이 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전체 인생의 정말 그 고백적인 표현인데 그 출발이 어디서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서.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됐으면 야곱이 복을 받은 거예요? 뭐 받은 거예요? 복을 받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쳤는데 결국 따라온 건 복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서는 천찮게 여기지만 말이죠. 에서를 가만히 보면 에서는요, 평안했어요. 어? 야곱만 민족을 이룬 게 아니라 에서도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오히려 더 그 야곱이 그 고난하는 동안에 그냥 그 동네 안에서 그 지역에서 잘 살고 잘 있었어요. 나중에 20년 동안 에서가 정말 별별 고생 다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가축대를 그렇게 몰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 에서를 만날 때 이제 그 에서의 정말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이제 소와 이런 거를 이제 400마리를 주려고 그럴 때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아, 됐어. 그런 건 나도 많아. 그러니까 에서는 부자였어요, 아니에요? 고생한 적. 복은 누가 받았어요? 아, 실제로 복은 에서가 받았다니까요? 잘 보세요. 복 받겠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야곱은 고생했고 에서는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야곱이 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 영적인 믿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국의 문화나 모든 문화에서 우리 복 그러면 무슨 자가 오복, 오복, 뭐 이빨이 건강하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 받았다.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참 복 받았어라고 할 때 생각하는 복이 있어요. 그거는 고난이 없는 거야. 병도 안 걸려. 자식도 잘 돼. 뭐 문제가 없어. 그게 복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복은 누가 받았다고요? 그건 에서가 받았어요. 오히려 두 형제를 굳이 비교해 보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은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거는 영적인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유다 요셉을 이어지는 그 성경의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그 믿음의 복, 영적인 복, 구원의 복, 그걸 받은 거지 세상적인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사실은 우리는 둘 다를 구하죠. 하나님, 내가 예수도 잘 믿고 그리고 복받아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사실은 제가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복음이 말이죠. 복음이 나중에 이제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청교도들은 예정론을 믿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거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창조하셨어. 나를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라고 물을 때 청교도들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열매를 맺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답하시는 그걸 기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믿고 오늘 내 삶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삶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평안과 복을 이제 주시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게 청교도들의 믿음이었고요. 거기서 자본주의가 시작이 돼요. 자본주의 시작은 그래서 청교도들의 그 신앙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열심히 청교도들은 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열심히 일했어요. 왜? 내 삶의 그 열심히 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열심히 감당함으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내가 살아드리는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과정을 입다 보니까 청교도들은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 잘 믿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열심히 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부자가 돼. 근데 이제 이게 논리로 가면 이상하게 돼. 근데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그 전제 과정을 다 잊어버리고 한국 사람들이나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야, 교회 다니는데 부자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건 착각. 그게 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삶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맞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과정이 아니라 그냥 부자니까 행복하니까 건강하니까 이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행복하지. 예수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니까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데 근데 반대로 거기까지는 좋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네? 어떤 사람이 지금 가난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병들었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너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저거 신앙생활이 별로 안 좋아.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야. 우리 안에 다 그 마음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그 은혜에 감사 열심히 땀을 수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는 맞지만 그 나머지의 그 사람들의 논리.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에서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에서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런 고난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이후로 모든 고난은 다 야곱이 받거든요. 복 지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복과 영적인 복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늘 착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많은 말씀 가운데 시편에 이 아삽이 내가 시험 들을 뻔했다.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교만한 정말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돼. 건강해. 뭐든지 다 잘 돼.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그런 고난의 고민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정말 힘들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든지.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 버리셨어요? 아니야. 또는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무슨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돼. 복 받았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의 잘 되고 못 되고 그거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건 영적인 복이었고 영적인 그 믿음의 복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 그게 연단이었어요. 고난이. 만약에 그 연단의 과정이 없었으면 야곱은요, 결국 야곱은 속이는 자거든요. 남 속이고. 그런 것이 정말 그에게 있었던 그 거품들이 빠져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조상의 그 계보를 이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훈련 과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신앙인이었지만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야, 네가 죄가 있어서 그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네 죄를 회개해. 그럴 때 욥이 정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가운데서도 결국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뭐와 같이 나오겠다고 그래요? 정금 같은 신앙. 결국 그가 정금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들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욥이 그전에도 나름 모든 사람 가운데는 더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순간 그가 가졌던 모든 세상의 복들을 자식도 잃었죠. 재물도 다 잃었죠. 그의 건강까지 잃고 어떻게 보면 아내도 거의 잃을 뻔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거품을 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정말 그 욥이라고 하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은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혹 우리 이제 CCM 찬양에서 그 야곱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 야곱은 복과 연관이 되는데 사실 야곱의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그 복이었고 그 믿음의 복과 세상의 복은 요즘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사니까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도 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왜 예수 안 믿어? 이건 특별한 시대예요. 어떤 시대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 다시 공부도 못 시킬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이 험악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택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성경의 진짜 믿음의 그 계보를 이루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야곱이 받은 복과 우리가 기대하던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지금 내 안에 어떤 거품을 빼가시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돌아보면 여러분 그 고난이 성경의 시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 없으면 말이죠. 우리는 고난 없는 인생을 원하지만 고난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없고요. 예수 믿는데 고난 없기를 바라지만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 교만해진 거야. 그래 욥의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잘 돼야지? 넌 그렇게 어려워. 병들었어. 기도해. 하나님 고쳐주시잖아.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어도 어려울 수 있어. 자식이 속색이 있어. 인생은 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여기가 다라면 고난은 없는 게 좋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때로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런 은혜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면 그러다가 예를 들어 만약 그 히스기야 결국 15년 후엔 또 죽은 거야. 사람의 인생은 다 유한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오늘도 이렇게 제가 언뜻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대충 아침에 보니까 지난해에서부터 올해 약 코로나 사망자가 한 2,000명이 넘더라고요. 없다 때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그 사람들 중에는 건강했던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고 어느 날 우리에게 죽음이 불현듯 왔을 때 그 사람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 일을 당했겠어요? 기도 안 해가지고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실에 오늘 나의 현실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정말 우리 한평생 동안 하나님 의지하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복을 받으면 좋지만 세상의 복보다 더 좋은 그 믿음의 야곱이 받은 복은 바로 그 복입니다. 그 복을 정말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충만하게 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 빌립보서 말씀은요 감옥에서 쓰인 거예요. 무슨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항상 기뻐해? 뭘 감사해요? 감옥에 지금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근데 그 믿음의 복, 은혜를 충만히 받으니까 그 마음에서 넘치는 그 기쁨이 자기가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그렇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은 이 역사를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정말 감사하며
우리의 주어진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